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 구속이라는 말이 어디 죄를 지어가지고 구속수사한테 그 구속이 아닙니다. 대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사흘쯤 길되는 강요로 가서 피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해라.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에 가서 내 명령을 말하여도 바로는 너희들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앙을 여러 번 내릴 것이나 그래도 완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초태생의 인간의 초태생자나 가축의 초태생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내가 칠 뒤에 그제서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셨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그 바르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재앙을, 초태성의 죽음, 즉 처음 난 장자, 인간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재앙을 그 집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만들 것이다. 그 재앙이 그 집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좌우의 임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집은 그 재앙이 미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로 하는데 그래서 내보내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들이 뭐냐면은 그 모든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더욱더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막 이리저리서 나와가지고 모든 집집마다 이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가 데리고 있는 술사들도 이 개구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해요. 니만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세 번째 재앙을 내려요. 티끌을요. 이 아십니까? 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가 있었어요. 온 천지에 이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가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요.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내가 시키는 노역을 하지 않고 거기에 사흘쯤 길 가는 거기에서 여호와께 뭐 피제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신을 모른다. 더욱더 완악하게. 그리고 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납니까? 파리 때가 막 들끓어요. 지금 여러분 파리가 무슨 위험이 있겠냐 하는데 이 파리는 그 파리가 아닙니다. 흡혈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빠는 파리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완악해집니다. 이거 멈춰주면은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멈춰줬는데요,
다시 완악해집니다. 안 보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내가지고 모든 가축을요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해요. 참 완악하죠. 강팍하죠. 그리고 종기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종기 한번 여러분들의 몸에서 한번 난 적이 있습니까? 그 건들기만 하더라도 아파요. 이 종기가 막 사람 몸에 막 오르는데요. 그 고통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요 하나님 말씀 거부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멈춰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그 재앙이 멈추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이 완악하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거짓말 살살 해갑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맞는 모든 짐승의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삶을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멈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낼게. 피제사 드리러 보내줄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흑암 재앙을 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디에요? 또 완악해지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파리, 즉 흡혈파리에 통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센 땅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에는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완악하더라도 뭔가를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마음에 생각에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초태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의 장자, 그리고 그 신하들의 장자, 그리고 종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 그 초태생의 짐승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바라지 않는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나라가 초상집이 아니고 초상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요, 너희들 빨리 나가라. 애국 사람들도 빨리 나가라는 거죠. 은금 지주우면서 빨리 나가라. 제발 좀 나가도.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요 진짜 것의 모형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 성경의 신약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랐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 나팔 소리와 7 대접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바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 일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일들의 모형이라니까. 이 일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 넘어갔는 거예요.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구원이라고 하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앞에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 자랑이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자랑 하잖아.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좀 더 나은 게 있는 거, 좀 더 좋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거 있어 보면은 그거 자랑하고 댕기지. 세상 자랑이요.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니까.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이 내한테는 자랑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겠냐고. 내 입장과 상황이 더 크고 이게 더 맞는데, 내 생각이 더 맞고 사람들 소리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사단이 심어놨는 이 세상 문화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했던 이들이요,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아이고, 예전에 저 바로왕에게 잡히가 있었던 그 노예 시절이 좋았다. 조금만 힘들만 하나님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 불만, 그거 안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요, 광야 생활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진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믿지 않는 거를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참 믿는 사람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애굽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 다 장사 지내버렸다니까. 그 광야의 땅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파묻었다니까. 그 가고 나서 새로운 렘넌트를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 구약 성경을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게요 피 묻은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이 이 작지만 이 강단에 보혈이 흐르는 강단이라. 율법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를 말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인본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깊은 어떻게 심리학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과학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이성적인 걸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 얘기하는 데가 이 교회라니까요. 복음 얘기해줘야 되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냔 말이지.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대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제사, 희생제물,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아졌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 내가 죽어야 돼. 영원한 사망에 내가 가야 돼. 그분이 대신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씻음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사모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런 일이 온다.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다가왔구나 보면 돼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나라가 무력으로 진짜로 있잖아요. 보면은 처참할 정도로 기근과 재앙과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리져 있는 거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삶에 찔려가지고 그건 못 누리고 세상 자랑 앞에서 무릎 꿇리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보셔야 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마어마한 거 받았습니다. 묵상 안 되어지는데 뭘 알겠냐고. 묵상 안 되는데 뭘 알겠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없는데 뭘 알겠냐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크고 놀라운지 계속해서 깊어지길 바랍니다. 복음 많은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되어지지요. 예,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거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거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구약으로 통해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실체에 대한 모형이라. 근데 그 실체가 오셨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광야가요, 광야 생활이 주님과 함께 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말씀 거부합니다. 개성 얘기하다가 말씀 거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라니까.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덤벼들어 가지고 죽일 뜻이 있잖아요. 공격적입니다.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있잖아요. 안 놔주려고 한다니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도를요,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머리 아프게 만들고요, 이상하게 잠 오게 만들고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받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집에 뭔가 일이 있게끔. 그 영적인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에 뭔가 아파요. 그 영적이라는 거니까. 왜? 안 놔준다니까, 마귀가. 그러면 얼마나 끈질기고 완악하고 강팍한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속박당했다가 완전히 구속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구원받았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 게 기적이라니까. 뭘 보고 기적이라?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소망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뭐 대단한 뭐 10가지 기적, 예. 더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탄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다. 뭐 대단한 줄 압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누구를요? 바로 왕을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바로 왕이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셨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열방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 잠언서 1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바로왕의 그 완악함으로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통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이 뭡니까? 그 애굽의 섬기는 우상들이었다니까. 개구리, 이 파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의 그 완악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르지 않으면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간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악한 자 본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서 내가 완악한 자가 있었는 거예요. 내가 강박한 자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저 구원받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박한 자와 완악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숨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쓰신 도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바르게 깨달게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높고 크심 앞에서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잘 몰라. 왜? 눈에 보이는 거 일단은 왜 하나님이 안 믿겨집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어디서 구원받았느냐고. 정말로 절대 절망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피할 길 없는 재앙입니다. 피할 길 없는 재앙. 자, 바로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이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왕. 파라오가 바로라는 얘기예요. 그 이집트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오만 잡동사니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어차피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죽음을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가 믿는 우상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과 같이 함께 망하고 있잖아. 이 바로가. 그 재앙을 넘어갈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는 지혜라. 그거를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영적으로 와닿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짐을요 누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받아놔놓고 다 놓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놓치게 되어지면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다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있잖아요.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요,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있잖아요. 흑암 저주의 재앙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이 또 저녁에 마무리를 지면서 눈 감을 때라도, 점심때에 진짜로 하나님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그래서 다 받아놓고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있지만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놀이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줄이고 한 번도 못 입은 적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항상 있잖아요. 주신 것은 축복은 모르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오열하면서 고통당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강단을 하나님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유능한 자로 쓰시는 이 귀한 축복, 모세와 같은 축복이 이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옵시며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앞지게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